자, 12장 1절.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이제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워야 되죠. 솔로몬이 죽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한 등장인물이 나타나요. 자, 2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왜 솔로몬을 피하여 갔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북이스라엘의 10지파를 주시겠다고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솔로몬이 이것을 알고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니까 여로보암이 이제 솔로몬 왕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을 갔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솔로몬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기별을 해서 그를 애굽에서 이제 불러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함께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나아온 것입니다. 자, 4절.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아유,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솔로몬의 시대가 너무너무 화려하고 찬란하고 풍요로운 삶이었는데 누구만 좋았던 거예요? 왕만 좋았던 거예요. 솔로몬만. 그러니까 솔로몬의 그 화려함의 삶을 뒷바라지 해주는 백성들은 죽을 지경이었다. 우리가 이걸 여기서 이제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너무나 큰 멍에가 있었다. 그러니까 그 무거운 멍에를 좀 가볍게 해달라. 근데 그 무거운 멍에가 바로 뭐냐면 고역이다. 고역. 고역과 무거운 멍에. 여기서 보면 성전 건축 7년, 왕궁 건축 13년, 20년 동안 건축하는 동안 이들에게 제대로 된 그 보조가 안 된 것 같아요. 만약에 일한 만큼 솔로몬이 워낙 부자니까 백성들에게 후하게 월급을 주고 그들을 배불리 먹게 했더라면 이런 말이 안 나왔겠죠. 그러니까 여기 말씀을 보면서 솔로몬은 혼자 배부르고 혼자 1000명의 여자, 1000명의 여자를 통해 태어난 자녀들, 또 그의 종들, 거기에 속한 모든 영역에 자신의 부귀와 영광을 거기에다 투자를 했다. 이걸 읽을 수 있어요. 왜? 백성들이 지금 불만이 가득 차 있잖아요. 왕이 시킨 고역, 왕이 메운 멍에, 이게 너무 무거웠다는 거예요. 근근히 그냥 먹고 살 정도만 식량을 공급해주고 노동을 착취한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 말씀 속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들이 르호보암에게 나와서 그러는 거죠.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했던 것처럼 하지 말고 우리를 좀 가볍게만 해주면 우리가 당신을 떠받들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5절.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오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을 냈습니다. 노인들과 의논을 했더니 노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7절.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어렵지 않아요. 백성들이 요구하는 요구사항 들어주고 백성들이 좀 허리를 펴고 좀 기름지게 살 수 있도록만 조금만 해주면 그러면 잘 섬기겠다고 하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운 문제잖아요. 근데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에?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르호보암 같은 사람이에요. 그 이제 그 노인들하고 의논을 했는데 노인들은 그냥 백성들을 좀 편하게 해주고 그들에게 복지를 좀 잘 해주면 잘 섬길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제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마음에 안 들어 그 말이. 그러니까 르호보암 같은 성품을 가졌다면 르호보암 같은 삶을 또 살게 될 거예요. 그리고 르호보암이 받은 그러한 모든 인생의 삶의 대가를 또 치르고 살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아이들과 의논을 했다.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자라난 소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0절입니다.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지만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너희를 힘들게 한 것보다 나는 몇 백 배를 더 힘들게 하겠다. 지금 그렇게 말을 하라고. 응? 젊은 소년들이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잖아요. 11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지만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라고 말씀하소서. 너무 판이하게 다르죠. 자, 이제 이 선택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선택 이제 우리 자신이 하는 거예요. 르호보암 자신이 해야 하는 거예요. 노인들의 말을 들을 것인가? 소년들의 말을 들을 것인가? 이 선택은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습니다. 메사의 모든 삶의 선택은 자신이 하는 거예요. 자신. 자, 삶의 선택. 구원은 어떻게 오는 것입니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입니다. 나의 어떠함이 1%도 들어가지 않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삶은 나의 선택 여부에 따라서 복된 길로 갈 수도 있고 화를 불러올 수도 있다. 지금 우리가 르호보암이 노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노인들 이야기 들으면 복된 길로 가는 것 같은데 젊은 소년들의 이야기를 듣고 화가 따라오는 길을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인생은 억지로는 안 된다. 이게 누가 옆에서 좋은 얘기 해준다고 잘 되는 것도 아니다. 그럼 어떡하느냐? 듣는 귀가 있고 분별하는 눈이 열리고 잘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고 발을 내딛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다. 노인들이 여기서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쉽습니다. 간단해요. 백성들을 조금만 윤택하게 해주면 돼. 세상에 그 많은 부귀와 영화를 1000명의 여자와 자식들과 그 안에 있는 거기서 지지고 볶고 치닥거리하고 거기서만 그렇게 하고 살다가 우상숭배하고 결국 노년에 모든 것이 허무하고 헛되고 내가 다 누려봤는데 별거 아니더라. 이 한마디 남겨놓고 솔로몬은 그냥 죽었단 말이에요. 응? 그 인생이 복되냐고. 성전 건축했으니까 훌륭하다? 뭐 1000번째 드려서 대단하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하고 봉헌할 때에 하나님 이 전에 와서 두 손 들고 문제 가지고 와서 기도하면 복 주세요 그랬는데 너 만일 네가 내 말을 버리면 다 필요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내 방식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삶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서 있는 현재 이 상황은 누가 선택한 결과물이다. 내가 선택한 결과물이다. 누구 원망할 것도 없어요. 다 내가 선택한 결과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어떻게 선택하며 사는 것이 복된 길인가를 배우고 잘 선택하며 사는 법을 우리가 터득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죠. 13절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이 선택을 어떻게 했어요? 화를 자초하는 길로 소년의 의견을 선택했다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이 선택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르호보암의 복은 여기까지구나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랐고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했지만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 무겁게 하겠다. 어떻게 이런 성품의 사람도 있어요. 참 세상에는
가지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 예. 왕은 그냥 내가 모든 걸 휘두르는 자리다 이렇게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영혼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백성들의 삶을 윤택하게 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왕이 되면 안 되는 거죠.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삶을 같이 나눌 수 있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 왕좌에 앉아야, 그래야 백성들의 삶이 윤택하고 평안해지는 거죠. 15절,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자, 근원이 여호와께로부터 출발했다는 거예요. 자, 대부분의 모든 선택은 우리가 다 해요. 그런데 지금 르호보암의 이 선택은 근원이 어디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이 선택이 왔다는 거예요. 이유는 자, 봅시다.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이야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지금 계획을 세웠어요. 어떤 계획을? 일반적인 계획을. 어떤 일반적인 계획? 솔로몬이 좀 잘 살아줬으면 참 좋은데 솔로몬의 타락 때문에 이제 열지파를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없어도 될 계획이 생긴 거예요. 일반적인 계획이죠. 나라가 멸망하는 것,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멸망할 수도 있고 멸망 안 할 수도 있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하나님이 멸망시키려고 멸망을 시킨 게 아니라 멸망을 안 시키려고 예언을 주신 거예요. 너희들 곧 멸망할 거다. 북쪽에서 내려와서 칠 거다. 그건 뭐예요? 빨리 유턴하고 돌아와서 멸망을 모면하라, 그 뜻이거든요. 반드시 멸망이다가 아니에요. 예언하게 하시는 이유는 유턴하고 돌아오게 하시려고, 멸망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아이야 선지자에게 예언을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12조각의 옷을 찢어주면서 앞으로 10지파를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했던 이 계획은 왜 왔냐면 솔로몬의 타락 때문에 이제 오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의 타락 때문에 하나님께서 10지파를 찢어주시려고 르호보암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또 알 수 있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10가지 재앙, 이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려고. 자녀만 놓고 가? 재산만 놓고 가? 안 되는 거예요. 다 나가야 돼요. 온전히 100% 하나님의 영역이 그대로 한 민족이 그대로 움직이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나님이 붙드셨다 그래요. 지금은 솔로몬의 타락에 대한 대가로 이스라엘이 두 조각이 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하여서 르호보암의 마음을 이렇게 강팍하게 붙드셨다 그래요. 자, 그래서 16절, 16절,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추대해서 잘 섬기려고 여로보암하고 같이 왔는데, 그런데 르호보암의 태도가 이렇게 강팍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서 르호보암을 배신하고 떠나버리게 되는, 누가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왜? 솔로몬의 타락에 대한 대가이다. 그러니까 결국 남북 분열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고 솔로몬의 죄의 타락이 남북을 분열케 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해석이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호보암을 배신하고 떠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누가 왕이 됩니까?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죠. 자, 20절,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그러니까 이 덩치 자체가 틀려요. 여기는 유다 지파 한 지파야. 그리고 그냥 베냐민 지파 조금 섞여 있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그냥 한 지파, 유다 지파예요. 여기 유다 지파에 그냥 흡수돼 있어요, 베냐민 지파는. 근데 여기가 10지파라고요. 그러니까 덩치가 엄청 크잖아요. 여기는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어요. 자, 여기는 남유다는 르호보암이에요. 이름이 비슷해서 좀 헷갈리죠? 예, 남유다. 유다 지파를 통해 예수님이 오셨어요. 남유다가 정통이에요. 영적 정통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들 솔로몬 르호보암 이렇게 이제 외우시면 돼. 그래서 이제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25절입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여러분, 인생을 사는 게 자기 그릇대로 삽니다.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셨어도 여로보암의 그릇에 따라 여로보암이 정말 왕처럼 사느냐 아니면은 신하처럼 사느냐 백성처럼 사느냐 그거는 이제 여로보암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10지파를 떼어서 여로보암에게 주셨어요.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 살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여로보암이 하나님 말씀 안에 붙들려 살기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릇을, 믿음의 그릇, 영적인 그릇을 좀 넓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만 살아드리면 돼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또 쉬울 것 같잖아요. 근데 또 어려운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로보암이 이제 막 세겜을 건축하고 왕이 돼서 막 열심히 이제 하는데 자기 마음에 이르기를, 자기 속사람 속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제 나라가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왠지 다윗의 왕조는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아버지로부터 솔로몬, 솔로몬으로부터 르호보암이 왔잖아요. 정통성이 있어. 근데 자기는 정통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다윗 왕조와 자신의 왕조를 비교해서 볼 때 10지파라 덩치가 훨씬 큰데 여로보암의 내면이 너무 작은 거예요. 다윗 지파가, 유다 지파가 너무 커 보이고 10지파인 나는 너무 작아 보여요. 환경적인 요인일까요? 내면적인 요인일까요? 내면적인 요인이죠. 자, 이것이 영적인 요인과 같이 맞물려 떨어지면 내 내면적인 요인이 작은 데다가 영적으로도 신앙이 없고 믿음이 없으면 이게 아주 옹졸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나는 비록 소심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 은혜에 붙들려 있으면 그릇이 커져. 나의 나됨,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로보암 안에 다윗 지파가 너무 커 보여. 어? 다윗의 가문이 너무 커 보이고 자기가 너무 형편없어 보이는 거예요. 10지파가 형편없는 것이 아니라 자존감이 낮은 거죠, 여로보암은. 그래서 어떡하냐면 백성들이 왠지 다 다윗한테로 마음이 뺏길 것 같은 질투의 마음이 좀 있어요. 저기 왕조는 좀 견고해. 벌써 3대째야. 근데 나는 뭐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그래서 하긴 하지만 이제 이런 생각에, 그래서 바로 뭐냐면요,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셨어. 하나님 은혜만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복 주셔. 이 믿음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잖아요. 27절,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자, 이 내용인즉슨 지금 원래는 이렇게 하나였잖아요. 원래는 하나였는데 남북으로 나뉘어져 버렸어요. 여기에 예루살렘이 있는데 예루살렘 이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씩 절기를 지키러 와요. 그래서 막 각지에서 이렇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옵니다. 자, 이때는 남북이 하나로 통일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어디서 어느 지역에서 어디서 와도 상관이 없는데 지금은 나라가 두 개로 나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고민이 되겠죠. 백성들이 남쪽으로 가보니까 북쪽보다 남쪽이 먹고 사는 것도 좋아. 사계절 기후도 좋고, 사람들이 보니까 얼굴 때깔도 좋고, 막 주거 환경 모든 게 좋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여기서 눌러 살아버려야지. 이런 마음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관건은 뭐냐? 왕이 정치를 잘해버리면 돼. 염려할 필요도 없어요. 백성들에게 잘해주면 돼요. 지금 남유다는 어떤 상황이냐면 노인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소년들의 이야기를 듣고 르호보암이 내 새끼손가락이 우리 아버지 허리보다 크다. 응? 우리 아버지는 무겁게 했지만 난 더 무겁게 할 거다. 지금 이런 분위기예요. 그래가지고 남유다는 죽을 맛이야, 백성들이 지금. 근데 여로보암이 그걸 보질 못하는 거예요. 르호보암이 어떻게 정치를 하는가 보고서 나는 백성들을 평안하게 해주고 잘 살 수 있도록 해야지. 그러면 정치를 잘 해버리면 돼. 그럼 불안해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불안해하는 거예요. 가서 안 오면 어쩌지? 절기 지키러 가서 안 오면 어쩌지? 이런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자, 그래서 문제가 터지게 되는 거예요. 아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원인이 여기서 또 나오게 돼. 자, 27절.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서 마음이 유다 왕에게 가서 안 오면, 그러면 자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막 자기가 마음이 불안하니까, 자 28절. 이에 계획하고, 계획을 세웁니다. 뭐 인생에서 계획을 세우고 사는 사람과 안 세우고 사는 사람이 같을 수는 없죠. 매사에 계획을 세우고 사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계획 세운 대로 안 되던데요. 안 돼도 계획 없이 산 사람보다 계획 세우고 산 사람이 훨 나아요. 네? 그냥 젊은 청년의 때부터 직장 다니면서 미래 노후까지, 결혼까지 준비하면서 고민한 사람들은 다 준비가 되는데 30, 40이 돼도 혼자 산 사람이 돈이 한 푼도 없으면 무계획적으로 산 거죠. 다른 사람은 벌써 다 준비할 때 아무 준비 없이 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무계획보다는 계획적인 삶이 좋다. 예수 믿으니까 그냥 주님이 다 은혜로 하실 거야. 이건 진짜 위험천만한 이야기예요. 반드시 계획적으로 살아야 한다. 지금 르호보암이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때 어떤 계획을 세우면 좋을까요? 첫 번째, 르호보암보다는 내가 정치를 좀 더 잘해야 되겠다. 응? 르호보암보다 백성들을 내가 좀 더 사랑해야 되겠다. 그리고 르호보암보다는 내가 영적으로 더 깨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더 많이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뭐 1, 2, 3 다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여로보암은 어떤 계획을 세웠을까요? 궁금하네. 자, 28절.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두 개의 금송아지. 희한하네. 왜 이런 일을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리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너희의 신들이라. 여로보암 잘 될 것 같지 않아요? 여기 보니까. 응?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들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론의 금송아지가 생각나죠? 야, 여기서 아론이나 여로보암이나 신앙관, 이들의 신앙관이 어떤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고 환상을 보거나 예언을 듣거나 기도를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성경에서 제시하신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은 누구일까요? 마귀죠. 어둠이죠. 귀신의 영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알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성경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곧 성경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알고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계획을 세워야 돼요. 지금 여로보암의 신앙관은 어떤 신앙관이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요. 하나님에 의하여서 왕이 됐거든요. 아이야 선지자가 갑자기 새 옷을 입고 나와서 지나가다가 여로보암을 길에서 만났는데 자기 새 옷을 벗더니 팍 12조각으로 찢어. 그러더니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셨다. 이 10조각은 10지파다. 하나님이 10지파를 너에게 떼어주시겠다고 했다. 이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나를 왕 위에 세우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그 어떤 것의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도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구분해서 지켜라. 하나님이시라고요. 이게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니까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로보암의 신앙관이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안 내려올 때 아론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경배하고 뭐 그냥 난리를 쳤죠. 뭐가 지금 달라? 아론의 신앙관이나 지금 여로보암의 신앙관이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에서 교회 오면 막 헌신과 뭐 기도 막 이런 비본질적인 종교적인 행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렇게 타락하는 일이 없다고요. 자, 이제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내고 어떡하냐면 이게 이제 애굽 땅에서 너희 인도하여 낸 신들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떡하냐면 두 금송아지를 가지고 하나는 베델, 하나는 단. 자,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오는 동안 BC 722년에 아수르를 통하여서 멸망될 때까지 베델과 단의 우상이 계속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BC 586년에 바벨론을 통하여서 남유다가 멸망할 때에도 북이스라엘의 영향력을 받은 남유다도 동일한 영적 타락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결국 이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타락의 원인이 되었다. 여로보암이.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열왕기서를 읽다가 보면은 악한 길로 간 사람의 모델이 누구예요? 여로보암. 악한 길로 간 사람의 모델이 여로보암.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산 사람의 모델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안 좋은 모델로 여로보암이 삶을 사는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30절,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러니까 이제는 베델과 북쪽 단 두 곳의 금송아지를 여기에다가 이제 설치해 놓고 가지 말아라. 예루살렘에 갈 필요 없다. 이게 너희들의 신들이다. 이게 너희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가까운 쪽으로 가는 거지. 베델과 단에 가서 음란하게 영적으로 금송아지를 이제 하나님처럼 섬기는 거예요. 참 이게 영적으로 이렇게 타락하는 걸 보면 인간 안에 있는 그 죄의 본성, 그리고 마귀가 두루두루 다니면서 삼킬자를 찾을 때 우리를 이 타락시키는 이것을 보면 마귀는 진짜 탁월한 것 같아요. 응? 그러니까 무지한 것이 우리를 타락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어떤 형상으로 나타나시는 분이 아니시다. 영으로 오셔서 천지에 충만하시다. 그러니까 이런 형상을 만들 필요가 없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해서 이런 문제가 와요. 자, 이제 그게 죄가 되었어요. 자,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이제 경배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계획을 또 세우죠.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아요. 산당을 짓고 제사장을 어떻게 해요? 본인이 세우는 거예요. 본인이. 하나님께로부터, 그러니까 레위 자손, 그것도 이제 아론 자손이 맡아야 될 대제사장직이나 제사장의 직을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방적으로 자기 방식대로. 그러니까 지금 누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여로보암 자기 스스로가 지금 하나님이야. 자기가 다 알아서 다 하는 거예요. 응? 그러면서 고용직 제사장을 세우게 되죠. 고용직 제사장, 돈 받고 일하는 사람. 자, 그리고 32절,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자, 8월 15일을 절기, 유다의 절기와 비슷한 절기가 언제일까요? 7월 10일 대속죄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속죄일 행사는 굉장히 큰 행사입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나라 민족의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 또 각 회중, 가정, 이 모든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가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가서 회개하는 날이에요. 7월 10일이. 근데 비슷한 유다의 그 어떤 그 신앙적인 모든 틀에 비슷하게 무늬는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어떻게 하느냐. 자,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고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고용직 제사장을 세운 거예요.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했다. 이 세 가지 여로보암이 만들어 놓은 종교 행위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이게 제도가 만들어지면요, 이게 이제 법처럼 되고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실 때 그 요한복음 4장에서 보면은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과의 그 만남이 있잖아요. 근데 그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유대인들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면 된다고 하고 우리는 이 산에서 하면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개념이 정립이 안 돼 있어요. 왜? 여로보암을 통해서 베델과 단의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우상을 놓고 이 그동안 해왔던 종교행위 다 알잖아. 조상적부터 해왔던 거. 그대로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인 줄 아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을 몰라.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고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기뻐하시고 언제 드려야 되며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고 이런 것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거예요. 여로보암에 의해서 이게 이제 대대로 북이스라엘에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멸망을 자초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13장 1절입니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자, 남북이 나뉘어져 있지만 한 민족이잖아요. 근데 지금 남유다에서 젊은 선지자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들고 어디로 오냐면 베델로 오는 거예요. 경계선을 넘어서 북쪽 여로보암이 통치하고 있는 그 북이스라엘로 왔어요. 이제 베델에 온 거예요. 근데 이때 여로보암이 뭐라고 있느냐? 송아지를 분향하고 있어요. 네?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해. 송아지를 하나님 삼아 분향을 하고 있는 거예요. 2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지금 남유다에서 온 젊은 선지자가 어떤 예언을 하냐면 앞으로 남유다의 16번째 왕
요시아라고 하는 왕이 태어날 것이다. 앞으로. 앞으로. 근데 그 왕이 어떻게 할 것이다? 산당 제사장을 제물로 바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심판이죠. 죽었지만 무덤에 있는 뼈들을 다 추려서 다시 그냥 그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살라 버린다. 이건 얼마나 불명예스러운 일이에요. 이런 것과 같이 막 뭐 대통령이 예를 들면 세상을 떠났는데도 민족과 백성들에게 범죄를 하면 예우를 못 받고, 그리고 또 오히려 막 어디 땅으로 들어가도 이게 사람들이 막 토굴 하고 해가지고 저주하고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지금 베델과 단에서 분향했던 고용직 제사장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치스럽게 하겠다는 거예요. 저주죠, 사실은. 죽었는데 그거 파서 다시 그 뼈를 그 제단 위에서 불사른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예요. 아직 요시아는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요시아는 남유다의 16번째 왕이거든요. 자, 3절.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시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징조로서 지금 갈라지고 재가 쏟아질 거다 이렇게 하니까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한 거예요. 저자가 저주를 한다, 잡으렸다, 이런 거죠. 근데 그를 향하여 잡으라 했는데 그 편손이 말라 거두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그를 저주하고 계시잖아요. 5절.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더니 재가 제단에서 막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그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이때 유턴하고 돌아오면 삽니다. 하나님은 항상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에 회개하고 유턴하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오면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을 때가 기회예요. 내가 인생의 고난 중에 힘겨울 때 돌이켜보면서 나의 삶을 점검하면서 이때가 유턴할 때구나, 이걸 깨닫는 자만 복이 있는 거죠. 6절입니다.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그냥 손이 이제 회복되도록 기도해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이 이제 회복이 됐어요. 7절.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왕이 지금 이제 젊은 선지자에게 우리 집으로 가자, 내가 예물 좀 많이 줄 테니까,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 내게 준다 해도 안 갑니다. 안 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온 길로 바로 가지도 말고 돌아서 가라,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내 할 일만 하고 나는 갑니다, 지금 그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했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지금 따라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재밌는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고 있는데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늙은 선지자의 아들들이 아버지, 오늘 베델에서 지금 여로보암 왕이 막 송아지 앞에서 지금 송아지 하나님 앞에서 막 제단을 지금 쌓고 있는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남유다에서 젊은 선지자 하나가 와서 막 저주를 퍼붓고 뭐 요시야 뭔 얘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왕이 막 손을 내밀었는데 막 말라서 거두지도 못했다가 또 하니까 거뒀다가 막 이런 일들이 오늘 아주 그냥 시끌벅적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그 사람에게 예물을 줄 테니까 가자고 하는데도 거절하고 가는데 떡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나는 온 길로도 안 간다, 딴 길로 간다 그러더니 그냥 휙 가버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아들들이 와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늙은 선지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좀 우리가 묵상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베델 제단에서 송아지 앞에서 분향하고 있는 왕과 함께 있었다면 늙은 선지자의 가정은 어떤 상태인가?
늙은 선지자의 가정은 같이 타락해 있다. 이걸 알 수 있죠. 타락해 있다. 예? 타락해 있다면 깨어있지 못하겠죠. 이 늙은 선지자가 사람들에게만 그냥 선지자로 존경을 받았는지, 하나님께 진짜 부름을 받은 선지자인지, 어느 날 무뎌져 버린 건지, 아예 그냥 뭐 고용직처럼 이렇게 된 건지 그건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지금 이들의 영적 상태는 깨어있지 못한 상태인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아들들에게 묻는 거죠.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그랬더니 여차여차히 가더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자, 13절.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으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는 거예요. 막 열심히 뒤따라갔습니다. 그랬더니 상수리 나무에 앉아 있는 거죠. 자,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자,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지금 이야기 다 듣고 왔잖아요. 떡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온 길로도 안 간다, 다른 길로 돌아간다 이랬는데 떡을 먹으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 선지자가 난 그대와 함께 안 간다, 못 간다. 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온 길로도 가지 말라고 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가, 늙은 선지자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영적인 것이 너와 내가 동격이다. 나도 깨어있어 음성 듣는 자다. 너만 음성 듣는 게 아니라 나도 음성을 듣는다. 그러니까 지금 이 늙은 선지자의 심리적 요인을 보면 선지자의 이름은 있지만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깨어있는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야, 이거 내가 연륜도 있고, 뭐 나이가 지금 얼마며 내가 지금 사역의 연조가 얼마며 이러는데 감히 내 지역에 와서 선지자인 내가 있는데 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뭐 선포해? 이런 심리적인 요인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선지자가 진짜인 거 알지만 자기의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해. 그러니까 이 사람을 어떻게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람의 심리적인 요인에, 대개 사람들은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하다 싶으면 어떤 유형은 아유 저 사람 참 잘났구나 이렇게 하고 많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보다 잘났어? 내가 그냥 볼 수 없지. 그리고 밟는 사람이 있어요. 이 늙은 선지자가 그런 유형의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와서 영이 깨어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그를 그냥 봐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려가서 막 이제 이 사람을 설득을 하는 거죠.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다. 신뢰를 주는 거예요. 나도 영이 깨어있다. 나도 하나님의 음성 듣는 자다. 응? 이렇게 이야기하는 의미죠.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말씀 주셨다.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넘어가면 안 되죠. 하나님이 한번 말씀 주시면 그 말씀 붙들고 직진해서 가야 돼요. 의심도 하지 말고 흔들리지도 말고 뒤돌아서지도 말고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사람은 이렇게 연약함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당당하게 와서 선포도 멋있게 하고 뿌리치고 예물도 다 뿌리치고 멋있게 갔는데 이렇게 입에서 꿀 떨어지는 이야기에 훅 하고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오, 당신도 선지자? 당신도 음성 들어? 아, 그러면 내가 일을 마치고 돌아가는데 수고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이 바뀌셨나? 그러니까 이제 먹어도 된다는 말씀이신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내 스타일대로 해석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헷갈리게 전하는 사람처럼 위험한 사람이 없어요. 성경 말씀을 헷갈리게 전하면 안 돼. 성경 말씀은 밝히 드러내서 전해야 돼. 나에게 유익이 되는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비록 아픔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거짓된 말씀을 지금 거짓 예언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선지자가 훅 가버려. 이게 사역 끝나고 난 사람들의 이 에너지 쓰고 난 후에 오는 현상이야, 이게. 엘리야를 우리가 보면서 느끼죠.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대결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불로써 임해 주셔서 승리케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기손 시냇가로 가서 다 죽여서 묻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사역을 했습니까? 엄청난 영적 사역을 하고 난 다음에 그가 육적으로 영적으로 탈진이 되니까 막 후퇴해. 결국은 기름 부으심이 떠나버리는 자리까지 가요. 그러니까 항상 사역자는 언제 조심해야 되냐면 주의 일 하고 난 후에 조심해야 돼. 사역하고 난 후에. 지금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고 사역 다 하고 뿌리치고 진짜 멋있게 다 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때부터 영이 흐려지는 거예요. 피곤해. 배도 고파. 확 지금 막 영적으로도 이제 많은 에너지를 써서 갈급해. 딱 이럴 때 마귀가 와서 흔드는 거지. 꿀 떨어지는 소리로. 그러면 그냥 훅 가버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될 때가 언제냐면 뜨거울 때보다 안 뜨거울 때 영적으로 더 깨어있어야 돼요. 조금 기력이 없고 쇠잔해 있을 때 이때 더 민감하게 하나님께 반응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육적으로 많이 쓰면 에너지 빠지죠. 영적으로 사역하면 영적으로 에너지 많이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때 정신을 더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영적 원리예요. 그래서 사역하고 나면 더 많이 충전하고 내 자신을 더 이렇게 가다듬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제 속이잖아요. 근데 이 속이는 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분별이 안 될까요? 말씀을 내려놓으니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면 분별이 되죠.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먹으라? 먹지 말라는 말씀은 무엇이고 먹으라는 말씀은 무엇인가? 여기서 볼 때 하나님은 절대로 변개하지 않으신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한번 주셨으면 그 말씀이 기준이 돼서 그 말씀을 붙들고 가야 되잖아요. 그 말씀을 내려놓으니까 기준이 없으니까 훅 하고 가는 거야. 이 말이 맞구나 이렇게.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갔어 세상에. 에? 그의 집에서 떡을 먹고 물도 먹었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는데 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을까요? 이런 거짓 선지자의 술책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문제 올 것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문제를 준비해 놓은 것이 아니라 인생 사는 요소에 이런 인생의 웅덩이와 수렁이 기다리고 있는 걸 하나님은 알고 계셔. 그러니까 야, 거짓 선지자 거기에 있다. 그 거짓 선지자가 너 떡 먹인다, 물 마시게 한다 이러면서 너 미혹해서 데려가서 너 무너지게 할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 머무르지 마. 떡 먹지 말고 물을 마시지 말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네 사역만 감당하고 그 자리에서 빨리 떠나와.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마. 그 의미잖아요. 응? 아니, 배고플 때 먹는 게 뭐가 문제며 마시는 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먹고 마시는 이 자체가 나를 타락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빨리 와라, 빨리 돌아오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왜 네가 온 길로도 가지 말라고 할까요? 거기서 혹시 나를 본 사람이 있으면 내가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다른 길로 돌아가라.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의 모든 일어날 일까지도 알고 계시니까 피할 길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예언을 잘 구분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언을 주실 때 주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하나님이 예언을 하실 때 예언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미리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 예언의 중심축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든 미래의 삶이든 주의 사역에 내가 살아가는 일이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꿈이나 환상이나 이상이나 음성이나 뭐 이러한 요인으로 이렇게 주시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어떤 꿈을 꿨는데 뭐 잘 생각이 안 나고 그냥 개꿈처럼 버려야 할 꿈이 대부분이지만 확연히 꾸어진 꿈이 있는데 이게 맴돌아 머릿속에서 계속 그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언을 미리 꿈으로 보여주실 때는
위험 요인이 있거나 피할 길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미리 뭐 준비할 것이 있거나 할 때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를 하면 제가 이제 그 뇌동맥경화가 와서 막혔을 때 몰랐잖아요. 저는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2번 확연한 꿈을 보여주시는데 제가 기억력이 없어갖고 집을 못 찾는 꿈을 꿨어요. 아파트를 왔는데 우리 집을 어디로 들어가야지? 제가 서성거리는 거예요. 이리 가도 집이 안 나오고 저리 가도 집이 안 나오고 내가 기억이 안 나, 우리 집이. 그리고 또 한 번 꿈은 어떤 꿈을 꿨냐면 제가 기억이 막 까무러치면서 그냥 이렇게 이렇게 내가 세상을 떠나는구나 라는 느낌이 드는 꿈을 꿨어요. 근데 이 꿈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가 않고 계속 근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꿈일까? 난 건강검진 한 지 얼마 안 돼서 별 문제 없을 텐데. 그런데도 제가 마음속에서 검사를 꼭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동네에 가서 소견서를 써서 가서 검사를 했더니 뇌동맥 경화가 와 있는 거예요. 백신을 맞았으면 문제가 왔겠죠. 뇌동맥 경화를 치료를 받고 백신을 맞았어요. 그러니까 백신 맞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꿈을 연거푸 꾸게 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보여주시거나 어떤 환상이나 이런 부분에서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비, 대비책 또는 준비 또는 피할 길, 이러한 것을 주시니까 기억에 자꾸 떠오르는 어떤 꿈이나 환상이나 이상이나 음성이 있으면 주님께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문제를 빨리 해결을 해야 돼. 준비를 해야 하고. 예. 그러니까 미리 하나님이 지금 이 젊은 선지자에게 예언을 주셨다면 앞으로 일어날 이 상황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떡 먹지 마, 물 먹지 마, 갔던 길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가. 그 말씀은 거기에서 너 문제 만난다. 너 그냥 보내지 않을 거야. 어떤 사람 하나가, 늙은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야. 그는 거짓말로 너를 속여서 너를 죽일 거야. 그러니까 냉큼 와라. 그러면 이게 뭔가를 생각해야 된다고요. 이 선지자가 먹어도 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 그러면 하나님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이제 분별, 여기서 영 분별이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자꾸 긴장감을 풀면 안 되고 항상 긴장해야 되고, 좋은 일 있고 난 후에 더 긴장해야 하고, 충만한 후에 더 긴장해야 되고, 은혜가 있는 자리에서 나온 후에 더 긴장해야 하고, 요때 이제 더 긴장을 많이 해야 합니다. 자, 이제 23절.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이매. 예? 사자에 물려 죽은 거예요. 25절.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늙은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누가 하나 길에 죽었다. 사자가 물어 죽였다. 예. 그랬더니 늙은 선지자가, 야,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야, 진짜, 응?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도록 누가 했어요? 자기가 했잖아요. 근데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리 요소에 이런 늙은 선지자들이 있어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계속 템테이션, 미혹하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이지만 삶은 나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느 방향을 오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막 바쁘셔. 예? 없던 일이 막 생기고 없던 문제를 만들어내고 그러면, 야, 그 길 말고 이 길이야. 너 왔던 길 말고 돌아가라니까. 너 이 일 있는 거 내가 미리 이야기했잖아.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그러나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절대로 훅 들여다 옮겨 놓으시거나 이렇게 안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대가로 그는 사자에게 물려 찢겨 이제 죽는 거죠. 자, 이제 그러니까 늙은 선지자가 이제 황급히 가서 보는 거예요. 28절.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이었고, 진짜 좀 소름 끼치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자,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뭔지 모르겠어 이게. 응? 죽게 해놓고
그리고 슬피 울면서 장사를 또 지내줘. 이걸 보면서 또 어떤 그림이 겹쳐지냐면 나는 결백하다, 내 문제 아니다, 이걸 말했던 다윗과 아브넬의 장사 지내는 과정이 또 그림이 겹쳐지잖아요. 응? 요압이 아브넬을 죽였는데 백성들이 다윗이 죽였다라고 이제 오해하고 있으니까 막 장사를 아주 호화스럽게 국장으로 치러주고 막 눈물 흘리고 울고 금식하고 이러면서 자기는 안 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자기의 진실을 보여주려고 하잖아요. 안 해서 진실을 보여주는 그건 그래도 좀 그나마 괜찮은데, 그런데 여기는 자기가 해놓고 자기의 죄악을 가리기 위해서 바리새인처럼 이렇게 막 꺼이꺼이 슬퍼하고 장사 지내주고, 그러면 막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존경하겠어요. 세상에 역시 늙은 선지자, 저분은 진짜 선지자이셨구나. 응? 남유다에 와가지고 왕에게 막 저주를 퍼붓고 갔던 그 사람을 사자들이 막 길에서 찢어 죽였더니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장사까지 지내주는구나. 여러분, 뭐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의 진실을 우리가 몇 프로나 알겠어요? 응? 그래서 이제 뭐 그를 위하여 슬피 울었다 그래.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이게 왜일까요? 젊은 선지자가 예언했던 요시야, 태어날 요시야가 앞으로 어떻게 한다? 거짓 선지자들의 뼈를 다 추려서 그 금송아지 있는 제단에서 다 불태울 것이다. 이 이야기를 다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죽은 후에 자기 뼈가 그냥 또 그렇게 비참하게 되겠구나 싶으니까 어떻게? 이 사람 곁에 바짝 붙어 있어야 돼. 이 뼈 곁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젊은 선지자의 뼈인지 늙은 선지자의 뼈인지 잘 구분이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추려가지고 태울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뼈 곁에 두라잖아. 뼈 곁에 바짝 붙여두라잖아요. 자기 거 추려서 못 태우게 하려고. 참 이렇게 이 사람의 머릿속 생각 속은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생각을. 자, 32절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이처럼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거짓 선지자이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이루어질 걸 알고 이제 두려우니까 그렇게 한 거죠. 참 좀 성경 읽다 보면은 좀 마음이 좀 씁쓸해요. 인간의 모습이 이렇구나. 근데 이 모습이 바로 누구 모습이구나. 내 모습이구나. 그래서 씁쓸한 거예요. 어쩜 이 늙은 선지자가 한 행동이 내 안에도 다 들어있는데. 바로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사람 안에 들어온 이 죄가 우리 본성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늙은 선지자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말씀 안에서 우리를 깨끗이 닦아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면서 좀 더 변화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사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가 풀어가야 할 관건입니다.